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6절의 말씀 가운데 또 다른 말씀을 하시지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믿는다고 고백을 할 수 있겠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26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동안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었던 모습을 보았는데 어떻게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은 사건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에게 빨리 와달라고 요청을 하며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전장을 읽어보면 뭔가 예수께서 급히 가시지 않고 돌아가시며 계속 시간을 늦추십니다. 그리고 결국 나흘이라는 시간이 되었고 이미 죽고 나흘의 시간으로 시체는 썩어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마르다가 첫 고백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성경의 글을 읽어보면 아무런 감흥이 없고 느낌이 없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마르다의 마음은 너무나도 서운하고 섭섭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님이 조금 빨리 오셨더라면 빨리 치료해서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 모든 것이 일어난 사건의 이유는 당신께서 늦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요. 그 서운함과 원망스러운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미 나흘이 지나서 죽은 상태였고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내 오라비가 죽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마르다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예,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지금 우리 오라비는 이미 죽었어요. 다시 살아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날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에 다시 살아나는 거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내 오라비는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러자 오늘 예수님께서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뭔가 마르다는 믿고 있는데 그 믿고 있는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못하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라고도 능히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건 봤어요. 그래서 병 고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믿나이다라고 말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린다? 또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을 때는 마르다는 너무나도 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아픈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 내 오라비는 이미 죽었어요. 그날에 다시 부활할 줄 믿는다니까요. 아니,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그 말을 듣자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치우라고요. 이미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나서 이미 썩었어요. 가망이 없어요. 끝났다고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님이 일찍 오지 않은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계속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지요. 이 다음의 사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억울한 마음에, 서운한 마음에,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돌을 옮겨 놓을 때에 이미 사흘이 지나서,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일어나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행동을 하시는 이 주님 앞에 마르다의 마음은 더 찢어질 듯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마르다가 상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 의미가 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구나. 예,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마르다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지금 뭔가 고장이 나 있어요. 그 고장난 마음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 섭섭합니다. 예수님, 너무해요. 어떻게 안 오실 수가 있어요? 그 섭섭한 마음이 오늘 마르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섭섭함이라는 원망스러운 이 마음, 왜 생긴 건가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르다가 원하는 것은 빨리 예수님이 와서 당장 예수님이 치유받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기도 제목이 다 어긋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시간은 맞지 않더라도 병치유가 문제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기도 제목보다 더 큰 응답으로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나사로의 부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마르다의 이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섭섭했던 마음, 억울했던 마음, 원망스러웠던 마음,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았던, 뭔가 머물러 계셨던,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을 가진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본질적인 그 마음은 결국 무엇이었냐면 불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마르다가 주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서운함, 주님 시체에서 냄새가 나요, 돌을 치우라니까? 돌을 치우라는 게 지금 냄새가 난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돌을 옮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썩어진 시체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체는 주님의 명령 가운데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부활이 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마르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육체가 죽었지만 지금 마르다의 마음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예수님이 기도응답 안 해줬다고,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을 안 해줬다고 지금 마음이 서운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삶이 다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그동안에 살아오는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억울했던 우리들의 마음 있지 않았습니까? 왜 이러실까? 왜 이렇게 아프시게 할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는 그 억울함 있지 않았습니까? 서운하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떨어진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억울해하고 서운해하고 믿음이 연약했던 그 모습을, 마치 영적으로 죽은 나사로의 시체 같은 그 모습을 돌을 치우고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수치와 그 믿음이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기를 원할까요? 왜 그 냄새나는 나사로를 보기를 원할까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서운함 왜 보기를 원할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상대함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억울해하고 서운해했고 불평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돌을, 그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사가 좋아하는 환자가 있어요. 어떤 환자를 좋아할까요? 자기가 아픈 곳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가 아파요. 그런데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꼴불견인 환자가 있어요. 어떤 환자인 줄 아세요? 맞춰보세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이제 찾아내보세요. 의사 아니에요? 제일 싫어한대요. 숨기면 고칠 수 없어요. 의사에게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면 아픈 곳을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부족한 것을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그 주님께 내 연약한 모습도, 억울했던 모습도, 불평했던 모습도 주님께 다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치료하실 거 아십니까? 너 괜찮니? 아니에요. 전 멀쩡해요. 아프지 않니? 아픈 데 없어? 아픈데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는 멀쩡하니 신앙을 잘하는 척 자기를 포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문을 열고 그 썩은 나는 냄새의 것들이 다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 물떠온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똑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떠오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우리하고 당신네하고 서로 관계가 미우고 적대의 관계인데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시체가 벌써 썩었나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생수를 너희에게 주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해요. 그러자 이 여자가 더 화가 났습니다. 나한테 물 달라고 해놓고서는 자기가 물을 준대요. 마치 돌을 치우라는 황당한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자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하죠. 난 남편 없는데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하시되, 남편 없다는 말이 옳지. 너에게 원래 남편 5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은 그냥 동거하는 거지 남편은 아니지.
남편을 데려오라. 저 남편 없는데요. 자기의 수치, 상처, 아픔을 숨기고 살았던 이 여인. 그런데 주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동굴 속에 냄새나는 시체, 그것을 열어서 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걸 보기를 원할까요? 그것을 봐야, 그 문제를 내가 만져야 해결하고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함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썩은 시체처럼, 이 마리아 여인처럼, 오늘 이 나온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는 숨기는 것들이 많아요. 남편 없는데요. 나는 멀쩡한 여잔데요. 왜 갑자기 남편 얘기합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인데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요. 나는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인데요. 그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신앙하지 말고 너의 진짜 모습을 내게 가지고 와라. 너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라.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우리가 아무리 가리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는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의 속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 짐 있지? 무겁지? 가지고 와. 어렵지? 서운하지? 원망스럽지? 가지고 와. 내가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 너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 숨기다 인생 끝나진 않을 거야.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물동이를 내다보내고, 항상 사람의 눈치를 가려서 낮에만 와서 물을 떠다가 그렇게 집으로 갔던, 숨었던 인생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며 전혀 다른 기적의 부활의 역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원망, 불평, 답답함, 실망함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하나님을 정말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냐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성경의 13권을 쓴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괴물과 같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숨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사 가운데 취해서 자신들의 죄를 숨기지 마세요. 마음이 슬픈데 기쁜 척하지 마세요. 오늘 슬픈 분은 슬픈 마음을 끄집어내야 돼요. 죄 지은 마음은 죄 지은 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 시체가 썩는 그 냄새 나는 것을 문을 열고 드러날 때에 그 문제야, 그 나사로야, 그 더러운 것아 일어나라, 회복하라, 부활하라.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세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려고 해요. 판단하려고 해요. 그렇게 부활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늘 서운해하고, 우리는 늘 불평하는 존재이지만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 더러운 죄인을 만나주세요. 입이 썩어서 냄새밖에 날 수밖에 없는 나사로와 같은 나를 만나주세요. 그럴 때 그 주님은 아무리 냄새가 나더라도 그 냄새나는 자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죽음이 아니라 잠이다 라는 말로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의문스러웠던 그 질문, 죽어서 나중에 부활되는 건 믿겠는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도 다 죽었는데 왜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종종 죽은 자를 살릴 때에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냄새난다, 이미 썩었다, 나는 끝났다 라고 말할 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춘 것뿐이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바로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냄새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게 아니라 잠으로 이해되듯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일이 됐음을 우리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으로 끝나는가? 아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그 이야기의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죽음이 아니라 잠으로 되는 것, 바로 그 거짓되고 냄새나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문을 열고 드러냈더니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것뿐이었어. 그래서 살아나는 거야.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다. 잠깐 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만들기 원합니까? 영광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죽음과 같은 고통과 죽음과 같은 괴로움과 죽음과 같은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한 분들이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것을 주님 앞에 들여 올려드시기 바랍니다. 드러내면요, 주님께서 그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갖지 말아야 될 그 마음까지도 오늘 나사로처럼 잠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죽음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영광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가운데에서 마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요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려야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섭섭함, 하나님 너무 서운해요, 하나님 빨리 응답 안 됐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느꼈던 그 마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믿지 못했던 그 마음, 그리고 죄를 지었던 그 마음, 오늘 그 돌을 치우고 드러내세요. 나는 주님 앞에서 늘 짜증내고 서운해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늘 은밀히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늘 멋있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했지만 내 속은 이미 썩어져 냄새나는 나사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나 살려주세요. 이런 나 도와주세요. 이런 나 부활시켜주세요. 오늘 그 기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여, 1년에 넘는 시간 속에, 코로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삶도 잃어버리고 말씀의 자리도 멀리 가고 어느덧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어느덧 하나님이 서운함을 넘어 원망스럽고 어느덧 믿음의 자리를 떠나 죄악의 삶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내 맘대로 살았는데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그 돌을 치우라, 그 돌을 옮겨라. 너의 그 부족함을 보기를 원한다. 너의 그 아픈 상처를 보기를 원한다. 너의 그 서운함을 내가 만지기를 원한다. 그 냄새나는 썩은 것을 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할 때에 오늘 그가 누구인 줄 안다고 한다면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드러내어서 나의 아버지 부족함, 연약함, 죄됨도 다 드러내어서 오늘 주님의 만지심으로, 주님의 명령하심으로 부활하는 나사로야, 더러운 나사로야,
썩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부활하라. 예수인 교회여, 그동안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부족했습니까? 연약했습니까? 일어나라. 예수인 공동체여, 부활하라, 부활하라. 너의 인생을 늘 숨기고 가리는 삶으로 살지 말고 드러내어서, 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이름 불러주세요.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부활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막히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서운해요.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워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찾아오셨던 주님, 그리고 이미 썩을 대로 썩어진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시고 돌을 치우라 하시는 주님,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내 그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를 살리려고, 나사로를 살렸듯이 너를 살리려고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너가 살기를 원한다면 너를 보이라. 너를 드러내라. 숨기지 말라. 가리지 말라. 부족하기에, 죄인이기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 연약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진 인생들, 오늘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부족한 그 이름, 냄새나는 그 이름 불러주세요. 나사로를 부르듯이 아무개야 불러주세요. 주님 이름 부르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 부르시면 지금 막혀진 모든 문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귓가에 주님께서 지금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있는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그 음성 가운데 회복과 부활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여기는 모든 이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